아멘. 맥주 감사절은 1년에 우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반년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실제로 보리맥 추수할 보리가 추수하는 계절, 절기라고 하는데 성경의 번역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상황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을 직접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마치고 맥주절은 뭐냐? 처음 수확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수장절은 쉽게 말해서 맥주절은 처음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다 거두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 처음 수확하는 계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 가운데서 저는 이 단어 가운데 첫 열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열매의 계절, 첫 열매 계절.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첫 것이라는 것.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첫 수확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든 뭘 하든 간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봉투를 가서 부모님에게 보일 거죠. 아빠, 엄마, 나 첫 월급을 받았어요.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무엇을 하나요? 네일을 삽니다. 네일을 사서 내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네이가 몇만 원 되지도 않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할까요?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월급을 받아서 첫 번째 것을 부모님께 함께 나누는 그 감사가 부모님에게는 기쁘기도 하고 참 대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드렸을 때에 감사의 마음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을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인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월급을 받아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이 생각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처음 열매를 받고 난 뒤에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요, 히브리어로 레쉬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이란 뜻도 있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첫 열매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이 아담이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심판당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첫 열매의 곡식도 원하시지만은 첫 열매를 오늘 맥주절이라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 곡식도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지만은 그 외에 사람에게도 또 짐승에게도 첫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은 첫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잠을 뒤척이다가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앞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일찍이 서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열매인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삭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은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단어가 여러분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첫 열매였습니다. 아버님에게 5남매가 있었는데 누님이 있고 아들로는 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저는 그 바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늦게 알았습니다. 갈등 가운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이미 이전에부터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네가 뭘 됐냐? 저는 스스로 목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장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소원했다는 말을 그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또 마침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배워야 이 교회 신문의 기자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배우는 것 가운데 어느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어떤 궁금한 게 생겨서 혹시 아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원했으니까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임받게 된다면 이끌어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한동안 제가 거역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저는 참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또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독신보사라고 합동 측의 교단지인데요. 교회 신문사인데 들어갔는데 제가 8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인데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정식 직원의 한 3분의 1 가까이 2분의 1보다는 좀 많은가?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27만 원. 참 첫 월급을 받는데 그래도 작지만은 다른 사람은 받는 게 아마 60만 원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때는 목사 생각도 없었어요. 첫 번째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첫 수확은요 많은 것 가운데 있지 않아요. 첫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못하고 그냥 부전공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가 집사일 때 신앙을 하기 전에 교회마다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녔는데 할 때마다 다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휘를 하는 것 가운데 받은 것 가운데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휘 사회를 받았던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짧은 순간 그것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것을 바치게 되면 한 달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짧은 순간 들었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열매의 절기, 바로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첫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서 맥주절을 네가 형편에 따라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감사절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첫 열매를 바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니군요. 자, 2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말지 말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우습게 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도와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다시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첫 열매가 생각이 나도 없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던 것도 감사해요. 자꾸 이게 성도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무거운 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을 때에 갑자기 허리가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무거운 것을 들지 않은데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119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급하게 해서 여기 부민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평범한 것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을 겪고 난 뒤에, 위기를 겪고 난 뒤에 이런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난 뒤에 잘 먹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을 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골에 계신 분은 제가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펌프라고 그러는데 저 물을 뭐라고 그러나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댁이 경북 의성이에요. 가면 저기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는데 아무것도 비어 있는데 옆에 여기 고이는 두레박이 뭐라 그러나 물이 있는 그것을 떠서 몇 바가지를 붓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기에서 물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물 부은 것은 한 2번, 3번 붓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는 조그만 거지만은 감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 쏟아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아까 말씀했던 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자, 그렇게 시험을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 시로 번성해. 그 당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누구 할까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씨라야 씨를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고 난 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 첫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할 때 왜 엄마는,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이는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쳐주는 아빠와 부모님의 그 내용들, 그 지도를 자기의 간섭으로 받고 자기를 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면 뭘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금 내고 뭐 11조 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복을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건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 지경을 넓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첫 열매를,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이 주일이에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때는 수익의 11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에서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올려놓고 계시나요? 1월부터 6월까지 맥주 감사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감사가 무엇인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것은요, 풍성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열매는 많지 않아요. 수확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첫 월급을 27만 원 받았잖아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그게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드린 후에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잖아요. 함께 꿈꾸는 교회의 첫 열매가 저는 주일학교를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 몇 명이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고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이 한 아이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면,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로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첫 열매의 기쁨과 감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1년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 마음속으로 해보고, 또 혹시 첫 열매의 감사가 없었는지,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